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후 승리가 확정이 되면 당선인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선인이 인수위를 꾸려서 차기 대통령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바로 취임식 날을 맞이하여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잘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해야 비로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오늘 2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 4명,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공식적인 절차, 이제 헌신을 다짐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바로 위임식의 과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를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바로 대제사장이다, 영적인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위임식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이제 헌신을 다짐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배웠듯이 바로 영적 제사장이 되어진,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임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로 9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가 제사장들을 위임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불러다가 이들에게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오늘 1절로 9절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제물 준비하라 했습니다. 제물은 송아지 1마리, 그리고 양 2마리, 그리고 전병 1광주리를 준비해야 했다. 두 번째는 물로 씻겨야 했습니다. 4절이죠. 그 다음은 성의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성의와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성의가 있습니다. 또한 7절에는 기름 부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가지의 위임식 준비를 해야 할 부분들을 3가지로 짧게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과 물로 씻고 기름을 부어야 한다 하는 것과 성의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식 이 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공동체로 불러서 부르셨습니다. 이 제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확립하시고 이 시스템을 주셨는데, 이 제사의 제도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1500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일반 백성들이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제물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가 불가능했다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빈손으로는 결단코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제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재물이 없이는 그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명예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손에 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재물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이 희생도 없이 소풍 가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로 씻기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모세에게 물로 씻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위임받은 제사장은 씻겨야 하고 기름을 발라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위임식을 진행하는 모세가 오늘 제사장들을 씻겨주었고 오늘 모세가 기름을 대신해서 발라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남겨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름 부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 36장 25절로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물로 씻음과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자발적인 힘과 자발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기록되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게 되어진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물로 씻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사실은 바로 단회적인 중생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믿음의 생활을 행하며 있었어도 오늘 이 두 가지 일은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맑은 물로 늘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패시키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죄악된 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를 자승자박하는 꼴로 우리의 영혼이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의를 착용해야 합니다. 5절로 6절에는 대제사장의 성의 착용과
8절로 9절에는 일반 제사장의 서기 착용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하여서 성의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죠. 일반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세 가지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의 옷 세 가지에 더하여서 세 가지를 더하여 6가지를 착용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착용해야 할 옷은 속옷, 띠, 관이었습니다. 뭐예요? 속옷, 띠, 관. 더불어서 대제사장이 추가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뭐다? 겉옷, 예봇, 흉배였다.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은 분명히 구별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시사합니다. 성도는 대제사장의 옷과 일반 제사장의 옷 어느 것이나 다르지만 그 모두가 거룩한 옷이라 하는 것으로 동일한 옷을 입는다. 우리 모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오늘 어떤 사람이든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어느 민족이든 어느 백성이든 어떠한 신분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동일한 하늘의 시민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스스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성도는 오늘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면에서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옷이 다 동일하나 분명하게도 일반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은 달랐습니다. 직분이 달랐다 하는 것이죠.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이 달랐다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차별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위치에 있어서는 은사가 다르고 직분도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교회에 세우시고 부르셨다면 일반 성도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한 책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책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기 전이나 직분을 받은 후나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 면에 있어서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은사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힘을 쓰고 오늘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는 태도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위임식 준비를 마치고 먼저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먼저 송아지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아들들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 손을 얹는다 그 말이죠. 안수한다 하는 의미는 내가 죄가 있다 하는 말과 내 죄를 너 송아지에게
전가한다 하는 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나 죄인인데 내 죄 너 가져. 우리가 내 더이 네 더이 하는 것처럼 내 더이 너 가져라. 참 이기적이에요. 그죠? 내 더이 네 더이 내가 갖겠다도 아니고 내 더이 네 더이다. 그런 것과는 좀 우리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안수한다, 내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해야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죄 없는데? 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송아지가 필요 없어 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맞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서 소가 필요하지, 제물이 필요하지, 그리고 내 죄를 전가해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속죄함이 출발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죄를 자백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를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수한 이후에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제사장은 송아지에게 안수한 후에 송아지를 죽이고 피를 저단 밑에 쏟아 버리게 됩니다. 송아지는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이 아들들, 제사장들의 죄가 자기 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온 그 죄를 바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서 속량하고 그 죄로부터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도말되어지고 삭제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뭘로 되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피가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이 죽어야 할 죄를, 그 아들들이 죽어야 할 죄를 송아지가 대신하여서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도말되어지고 삭제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피 흘려야 돼요. 내 생명이 없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의 죄를, 오늘 우리의 피를, 오늘 우리의 생명을 전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되어지는 것이다, 내 죄가 도말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서 죽으셨다 그렇게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피밖에 없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기쁨과 희락의 역사, 강물과 같이 솟아나는 성령의 새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속죄제 제사의 마지막 과정은 이 번제로 속죄제로 드린 순양을 전부 불살라야 했습니다. 자, 13절로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모두 다 불살랐다 하는 것이죠. 가죽이나 고기나 심지어 똥까지라도 남은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도는 죄를 오늘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나머지 것 다 태워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완전 무결함으로 가는 그 과정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이루기 위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다가 안 되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야 내가 이 죄 때문에 몇십 년을 고생하는데 안 되더라, 내가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이 죄에 대하여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제까지 무너졌고 오늘 아침까지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 죄에서 돌아서기 위하여서 그 죄에서 이겨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반드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써 성도는 모든 죄의 면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A와 B라는 것은 잘해, 그러니 C 정도는 괜찮지. 나는 A와 C라는 것은 잘해, 그러니 B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라도 어긴 것은 모두를 어기는 것과 같으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기기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11조를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정도야 하나님이 그런 괜찮게 보시지 않겠어 생각하거나, 나는 봉사와 천국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11조 정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스스로 자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완전히 이 재물을 불살라 드리듯이 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꿈을 꾸고 거룩한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선한 욕심을 갖는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므로 오늘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버리고 변화되어져야 할 것들은 철저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임식 제사를 드려야 할 때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제사, 이 번제에는 순양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순양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세 번째 위임식 제사에서는 위임제로 두 번째 순양을 사용하게 되지요. 자, 그 순양을 드리는 위임제, 바로 화목제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화목제를 위임제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행합니다. 자, 19절로 20절을 읽어보아요.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참 특이한 의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두 번째 순양을 잡은 후에 제사장들에게 피를 바르게 되어지는데, 자, 이 피를 바로 귀, 그리고 손, 그리고 발에 바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양쪽 귀, 양쪽 손, 양쪽 발이 아니라 오른쪽 손, 오른쪽 발, 오른쪽 귀에만, 오른쪽 손과 발에만 바르도록 말씀하셨다. 이 말은 오늘 피를 귀에다가 바른다고 해서 난청이 해결되어진다든지, 손에게 갑자기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임한다든지, 발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기능적인 의미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서 피를 바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귀. 눈을 떠야 들려요. 눈을 감으면 안 들려요. 눈은 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왜 감고 계세요? 눈을 뜨면 볼 수 있어요. 귀를 열면 들을 수 있죠. 손이 하는 일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이 하는 일은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도 물러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오늘 제사장들에게 바르실 때에 귀와 손과 발에 바르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손을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신 이유는 이 손이 거룩해야 되고 이 손으로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발에 바르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바로 가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신체 기관을 피를 바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봉사하고 바른 길 가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나의 모든 신체 기관도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육체의 모습으로 방임하여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는 이 순양의 피는 이렇게 잡아서 제사장들의 몸에 뿌렸어요. 그리고 남은 기름과 이 고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름과 넓적 다리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제사, 화목제인 것이죠.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기름과 뒷다리를, 넓적다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 직분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로 채우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찮고 값없는 것들은 진멸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몰래 숨겨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졌던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지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도 말하면서 사도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려 하다가 결국은 둘 다 한날에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남 주는 거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것을 알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 그리고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정말로 천한 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가장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제사장들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분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심한 가난과 가뭄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오늘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드린 것보다도 더 좋고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자신이 먹어야 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을 오늘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먹고 남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공동체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게 귀한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나 째째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더한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마중물로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아까워서 쩔쩔매고 내가 있는 것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자로 살거나 여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임식의 네 번째 제사는 위임식을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대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제사를 7일 동안 7일 동안 반복적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은, 그리고 성도의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벤트로 언제 부흥회할 때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은사 받고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몇 년이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위임식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오늘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제물과 씻고 기름 부음과 또 성의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로,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야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피날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끝이 날 때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빨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잘 믿음을 보존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팔 소리가 외치는 그날,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의 재림에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의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보혈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